저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갔다 올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몇 번, 해외를 갔다가 돌아왔던 그 몇 번의 시간들을 생각해 봤더니, 저는 보통 다 한국에 돌아올 때에는 새벽이나 밤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년,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도착한 시간이 새벽 4시인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또 감사하게도 공항까지 나와 주셔서 그때 전도사님 머리가 막 이렇게 부시시한 상태에서 뭐 경직리 환영합니다 이렇게 종이를 들고 저를 맞이해 주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새벽이니까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 고생할까봐 이렇게 함께 해 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지금 그 고민을 하면서 왜 난 그렇게 새벽에 왔지? 생각해 봤더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때 표가 제일 싸니까 보통 새벽에 왔어요. 밤이나 새벽에 귀국을 하게 되면 조금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밤에 한국에 돌아오면 좋은 점. 시차. 저는 뭐가 좋았냐면 밤에 돌아올 때는요, 서울의 야경이 너무 이뻐요. 그 이쁜 야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오든 김포공항으로 오든 어느 새벽 시간에 와도요, 그 야경이 되게 이쁘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사실 지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쯤 가까이 오면 다 왔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창밖이 화려해지고 아주 대한민국의 밤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밤에 또는 새벽에 하늘 위에서 땅을 보면요, 도로 위에 여전히 많은 차들이 불빛을 밝히면서 달리고 있고, 촘촘하게 박힌 이 아파트 단지의 이 불빛들 또는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마치 보석가루를 이렇게 뿌는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관악구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관악구에 살면서 가끔 아내랑 이제 뭐 결혼기념일쯤 되면 남산에 올라갔던 적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남산 위에서 내려봐도 서울 야경이 아주 많이 이쁘죠. 바울이 살아갔던 1세기도 지금 저희 살아갔던 이때와 비슷했습니다. 지금 저희의 야경이 밤이 되어도 이렇게 찬란하고 밝은 것처럼 바울이 살아갔던 1세기 로마도 로마 황제의 은혜 안에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아주 밝고 빛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로마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마시고 각종 놀이와 정말 도파민 충만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데 그 로마의 편안하고 찬란했던 그 문화 한복판에서 오늘 바울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권세와 다스림 속에서 찬란한 문화 강국을 이루었던 그때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암흑의 권세라고요. 바울은요, 로마 황제로 인해서 화려한 문화가 질비했던 바로 그때를 지금 우리는 암흑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절에서 암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흑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번역했고, 영어로는 다크니스라고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캄캄함입니다. 어둠이요. 바울은 자신과 골로새 성도들 모두가 지금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앞이 보이지 않고 무언가를 구분할 수 없는 캄캄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골로새 지역이 지리적으로 어둡거나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라서 이런 말을 한 건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골로새 지역은 일조량이 많고 햇빛이 강해서 더운 곳 중에 하나인 건데죠.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화려하고 지리적으로도 밝고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둡다, 캄캄하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기 위함이야 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실제로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눈먼 사람, 흑암 속에 있는 사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란 두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면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눈먼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앞이 잘 보이십니까?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우선 우리는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깜깜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요, 다이아몬드하고 돌멩이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돌멩이인지, 무엇이 다이아몬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도,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 상황이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죠. 어둠 속에서는요, 방향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죠. 심지어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캄캄하게 해놓고 다 일어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아마 우리는 다 어지럽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몸을 아마 휘청이 될 겁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매우 쉽지 않고 어렵다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캄캄한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몸을 주저앉죠. 그래서 땅바닥에 딱 앉습니다. 그러고부터 조금씩 더듬어서 길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캄캄함 속에 있을 때,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는 서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걷거나 뛰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거기다가 어두움 속에 있으면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본성을 따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에 따라,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유를 잃고 자기보다 더 큰 권력에, 권세에, 강한 힘에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모두가 캄캄한 데 있으면 작은 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목덜미를 딱 잡아서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상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어둠 속에 있다라 말하지 않고요, 빛이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 말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 어둠은 권세가 있대요. 권세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힘, 또는 하기 싫어도 하게 하는 힘, 이것이 권세죠.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 그럼 우리가 권세 아래 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사실은 너희가 원래는 어둠의 권세 속에 이미 있었어. 너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었어 라고요. 이런 상황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상황들, 이 상황들을 정말 잘 묘사해주는 소설, 그 영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가 쓴 작품이고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게 되었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올리묵을 하면서 이 영화를 함께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영화를 다 본 다음에 함께 봤던 우리 몇 명의 올리버들의 반응은 불쾌함이었습니다. 왜 목사님 저런 영화를 보자 그래서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미 책도 유명해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소설과 영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도시에 한 남자가 갑자기 이유를 모른 채 시력을 잃어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상해서 안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원인도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가는데 조금씩 흐려지던 그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집니다. 아니, 캄캄해진 게 아니라 너무 환해져요.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백색 실명이에요. 눈을 감으면 캄캄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더 큰 문제는 그 눈이 먼 그 사람과 함께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 백색 실명이 전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미스테리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한 수용소에 격리시켜요.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수용소에 격리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름의 규칙을 만들고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수용소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는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지켜오던 규칙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규칙을 지키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남들도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원래 옳고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함부로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심지어는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봅니다. 화장실을 어디라고 정해놓고 화장실을 가는 그 끈도 만들어 놓았지만 그 끈을 따라서 화장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내가 여기에서 대소변을 받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여기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눈먼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수용소 안에는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처참하고 처절한 상황들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참혹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 더 가슴 아프고 나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모두가 다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앞을 볼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는 그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해요. 그리고 그 총을 든 사람 옆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교수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교수는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이미 어두움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엄청 빨리 막 달립니다. 막대기 하나를 들고서 막 이렇게 치면서 사람들의 인기척을 보면서 따라다녀요. 거기다가 교수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점자로 된 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강탈해 오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정리해 놓고 기록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총을 든 권력자 한 명과 그리고 눈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글을 읽을 줄 알고 어두움에 적응된 그 교수 둘이 함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권력의 권세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그 수용소 안에 있는 모든 식량들을 다 독점해요, 자기네가. 그리고
이 식량을 얻고 싶으면 여성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강탈한 식량을 무기 삼아서 여성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장면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장면인데, 총을 든 사람들 주위에 함께 이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나쁜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하고 힘이 없는 여성들을 강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 그들의 표정이요, 그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들의 그 표정을 웃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해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아프게 하면서 자신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이제 영화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저는 정말 그야말로 여기가 지옥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소설과 영화를 자주 언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SNS 제 계정에다가도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 뜨고 살아가는 이 이야기,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사실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눈먼 자들이 모여있는 도시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과 영화를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 상황들이 픽션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밤이 되어도 밝고 화려하다 이야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한국 사회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앞이 캄캄하다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의 눈은 열려 있고 우리는 지금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만 정말 우리들의 앞은, 우리들의 삶은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가지고 앞을 보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의 욕망 이외에 그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문제와 자기에게 있는 본능과 욕망은 엄청 커 보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것에는 눈을 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더 여러 가지로, 여러 데이터로, 여러 자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은지 여러 가지 것들로 증명해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처절한지 말입니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눈먼 자의 도시와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움에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둠을, 이 시대를, 이 상황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불행이죠. 영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눈먼 자들의 도시, 이 수용소에서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이미 수용소 바깥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먼 자들을 다 수용소에 데리고 올 필요도 없게 이미 그 도시는 모두가 다 눈이 먼 상태로 모두가 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요, 사실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때 눈이 보이는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안과 의사의 아내인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수용소에 끌려갈 때 나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남편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된 바로 그 상황에 시력을 잃지 않던 이 여자는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심지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하는 모습까지도 다 봐요. 눈을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책을 보다 보면 앞을 볼 수 있는 그 여자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또 우리가 가능해 볼 수가 있는데, 참 눈을 볼 수 있는 이 여자도 너무 참 힘들었겠다 쉽게 알 수가 있을 만큼 눈 뜨고 지켜보는 광경이 너무나 참혹하고 어렵죠. 그녀는 조용히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람들에게 화장실로 안내하는 줄을 연결해 준 것도 바로 그 여자분이셨고, 청소를 하고 다친 사람을 돌봐주는 것도 그 여자분이었어요. 힘들겠죠.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정말로 힘들었던 건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남들도 나를 못 볼 거라는 생각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죠. 거기다가 가장 힘들었던 건 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다른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횡포였어요. 그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눈뜨고 다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결심합니다. 여기에서 나가야겠다. 이때 그 수용소 안에는 이제 세 부류의 무리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무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눈먼 자들의 수용소 안에서 자기도 앞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과 권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만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련의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앞을 볼 수 없으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 안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나름대로의 재미를 찾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첫 번째 무리가 있어요. 두 번째 무리는 그 눈먼 자들의 수용소 안에서 그 막막한 현실 앞에 이리저리 치이고 다치고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죠. 이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을지를 다 포기한 채 그냥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 앞이 보이는 그 여자를 따라서 나도 함께 여기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을 볼 수 있는 그녀,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앞을 볼 수 있는 그 여자, 저는 영화를 보거나 그 책을 볼 때 그냥 그 여자를 메시아라고 저는 생각하고 봤는데, 그 메시아는요, 자기를 따르는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요,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메시아 역할을 하는 여자가 선두에 서서 앞을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그 여자가 길을 찾아가요. 그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자의 등,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사람 어깨에 손을 올려서 줄줄이 그 끈을 만들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 한두 명이 손을 놓치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데 너무 신학적이다, 그리고 너무 기독교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자를 따르는 무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누구는 따라가고요, 누구는 길을 잃고 누구 놓칩니다.
참 너무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 그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안타깝게도 중간에 길을 잃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여자를 따르는 몇 명의 사람들은요, 결국에 여자가 인도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갑니다. 앞이 보이는 여자가 간 곳은 자기가 원래 살던 자기의 집이었어요. 집. 이것도 역시 너무나 신학적이죠. 결국에 끌고 자기가 살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그 나라를 함께 누리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묘사하는 책과 영화의 그림들이요,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 공간에서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곳의 안전과 그곳의 쾌적함을 누립니다. 샤워를 하고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포크와 나이프 도구를 사용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상태로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한 공동체를 점점 이루어가요. 심지어 이전의 앞이 보일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충만함을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더 이상 눈 뜨고 싶지 않다. 그냥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 라고요. 그녀는 암흑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사랑이 가득한 자신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제가 딱 기억났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옮기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기셨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 옮겨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미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본능대로 캄캄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안전한 나라를 이미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보지 못하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주위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우면 뭘 또 못 보냐면 내가 나를 못 봅니다. 깜깜하면 손도 안 보여요. 자기를 못 보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내가 나를 봅니다. 내 손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죠. 혹 우리 중에 여전히 아직도 눈앞이, 내 내일이, 내 삶이 캄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시간이 왔을 때 정전이 되어서 온통 캄캄하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촛불. 그 전에 다 캄캄해요. 지금 다 캄캄해. 갑자기 정전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일. 맞습니다. 눈을 뜨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우리가 조금 적응할 때까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빛을 바라보는 거죠. 어디에 빛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그 어두움에 가만히 있다 보면, 그래서 우리 눈이 적응되다 보면, 그래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촛불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촛불을 켜는 그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주위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캄캄하고 막막함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주님을 응시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 주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둠 속에서 나도 보지 못하고 남도 보지 못한 채 본능과 욕망에만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서 소망과 사랑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둠 속에 우리 시선을 두지 말고 세상을 비추시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너무 식상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